모한다스 카람찬드, 모한다스 카람찬드. 여러분 이 말 들으시면 지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간디라는 말을 붙이면 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하트마 간디의 본명이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마하트마 간디라는 것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이란 뜻이죠. 이 이름이 붙을 정도로 간디는 인도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위인이고 비폭력 투쟁으로 유명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실제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4번이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간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간디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인도 사람들의 차별에 대해서 저항한 인물이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비폭력 저항을 이끌고 나간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프리카에선 존경 못 받는 간디, 이겁니다. 기사의 내용인즉슨 아프리카 말라위 시민들이 자국 내 인도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 동상을 세우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간디가 흑인을 멸시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이죠. 실제로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1년간 거주를 했는데 그 남아공 흑인을 깜둥이라고 폄하하는 등 흑인을 차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뜬 소문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간디가 아프리카에 있었을 당시 그 당시 여러 간행물에 실제로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보다 앞서 가나에서도 이미 세워진 간디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2016년 가나대 국립대학교인데요.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 교내에 세워진 간디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아프리카와 흑인의 시각에선 간디는 영웅이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 민족이 영국의 백인들에 의해 인종차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독립운동을 이끈 간디가 본인 스스로 흑인을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폭력 운동을 이끌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몇 번이나 거론도 됐지만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간디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독특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시작부터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장차 바리새인으로 활동하게 될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제자들만 예수님께 보낸 게 아니라 헤롯 땅 사람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이 문장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친서민적이며 그리고 반로마적 성향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반면 헤롯 당은 친로마적 성향의 사람들이죠. 평소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죠. 바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평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보통 우리는 일치와 하나됨,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분 5열 나뉘어지고 쪼개지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죄를 짓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됨은 깨지는 것이 낫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룩하는데, 그것을 성취하며 이루며 나아가는데 하나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의 세금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내는 인두세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바쳐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카이사르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답을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로마 지배 아래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화를 낳게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대한 로마의 세금에 의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매년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자들과 손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금으로 내야 되는 돈, 이건 데나리온인데요.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이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답을 한다면 이것은 로마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을 반동자로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이 닥친 이 상황은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노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들의 속셈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질문의 의도에 악이 가득한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낼 때 쓴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하나님 아우구투스의 아들이라는 문구,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동전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데나리온, 이 동전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동전을 보여달라라고 하자 그들이 바로 동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당시 동전에 새겨진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글의 의미는 단순히 형상, 어떤 글, 문구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형상이 가리키는 대상, 바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평상시에도 가지고 다니지 않으려고 했으며 이것 자체를 세금으로 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 유대인들에게는 민감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금을 낼 돈을 지금 나에게 보이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바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았을 텐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그것을 바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돈을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쩌면 이미 그들의 호주머니 속 안에 그 동전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게다가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이 장소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성전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분께만 충성을 맹세하는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 성전에서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그래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가 담긴 대라이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이 땅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를 더 의식하고 더 두려워하며 은연중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역사적으로 이 구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어떤 분들은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더랬죠. 종교와 정치는 서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1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라. 이 말은 앞에 데나리온 그 동전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 그것에 따른 황제에 대한 충성은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 제자들, 헤롯 땅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 황제들 역시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제자들, 헤롯 땅, 바로 그들의 위선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실상은 로마 황제를 더 위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실상은 바로 그들 자신이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중적이고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위선적인 모습이 지금 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만 최고의 순종과 충성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 방식을 추구하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 주님도 이해해 줄 거다라는 그릇된 자기 위안에 빠져 있던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말 살다와 사람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르다라는 말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살다, 여러분, 사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사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사람, 모든 사람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사르며 살아갑니다. 사랑도 그렇죠. 열렬하고 열정적인 사랑일수록, 뜨거운 사랑일수록 그 대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딱 이러했습니다. 그분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사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사르고 또 사르다가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사르셨죠.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사랑을 진실되게 내가 받았고 그걸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사르는 진정한 사람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겉만 그렇고 속은 그렇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 모두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만 우리의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 정, 의 그 모든 요소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그분께만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바뀐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는 이질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셨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리베카 퍼핏이라는 여성 작가가 이것을 재미나게 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과일로 표현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빨간 토마토가 돼야 된다라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익은 빨간 사과 그리고 잘 익은 토마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빨간색이죠. 하지만 한번 와삭 베어 먹으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빨간 사과는 하얀색이 나타나고 빨간 토마토는 속에도 빨간색이죠. 리베카 퍼핏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관되게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진실되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빨간 사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